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희들 토요일은 소요리 문답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성경 안에서 바른가?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를 확인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 교리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올바랐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연속 강해를 주중에 배우셨다면 주말의 예배와 함께 가정 예배와 함께 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말씀 중심으로 개혁주의 전통 신앙에 입각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에서는 소요리 문답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 서론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서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거,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하나 둘씩 살펴봤었습니다. 이것을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시간에 약간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게 보는 것인가? 이것을 저희 승리하는 삶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온가를 오늘까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즉 성경의 기자들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셨어요. 자,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삶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어땠죠?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거거든요. 죄의 오염은 하나님 기준이 죄의 오염이 아닌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기준이 되면 이거는 죄의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자,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고 감독했다는 것은 이들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과 용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지만 누구의 뜻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적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도
성경이 편집되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실 때도 여전히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해하게 해요?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것이 떠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이나 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면은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도구들을 쓰는 거, 이 인물에 대한 연구나 이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더 돕는 것이 되는데,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내 기준으로 다시 재배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런 데서 무엇이 생기는 거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강도 있게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한 과에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어요. 참 좋습니다. 107개의 질문을 언제 다 하나 했는데 이렇게 두 개씩 나오면 좋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번 질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 많죠. 신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나요? 이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나요? 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무엇이 가르쳐준다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오. 삼위지만 하나님이시오.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1번에 해당하는 말씀의 본문, 또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말씀의 본문, 3번에 해당하는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질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1번이 어디 있는지, 2번이 어디 있는지, 3번이 어디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번, 사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 모든 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들을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위의 교육자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말씀대로 되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의 질문 2번과 3번의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삼위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위는 어떤 분이냐? 한 하나님이시오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면서 본체가 하나시면서 권능과 영광의 동등함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한 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우리 프레젠테이션 오늘 좀 원활하지가 않네요. 예, 약간 이렇게 오직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란 거, 우선 퀘스천 넘버 5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여기도 틀렸네요. 퀘스천 넘버 5와 6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실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행 8장 60절에 보면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누구마 우리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어떻다?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only one God, true living God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한 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전부 우상숭배예요. 자,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지금 이 믿음이 참 제가 이제 70년대 그 태어난 세대고 요즘에 한창 인기를 끈 1988 응답하라 이 세대인데 우리 세대 때는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는 이 얘기를 약간 비틀어요. 어떻게 비틀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 이름이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쪽은 알라라 그러고 이쪽은 부처라 그러고 시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꾼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요한복음이 우리 작년에 승리하는 삶에서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동등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무엇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분이 태초부터, 이 태초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 처음 시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 처음 시점부터 함께 계셨던 그 태초를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이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본체가 하나이시며, 말 잘해야 돼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부입니다. 성부는 어떠하신가? 삼위일체 성부가 아니라 성령. 오늘 실수가 많네요. 성령께서는 왜 하나님과 동등된 한 분이신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면서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우리 작년에 승리하는 삶 통해서 이 부분 살펴봤었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로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로 한 거다. 성령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동등한 것, 즉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은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우리의 성령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를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서는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에 대한 죄와 성령에 대한 죄가 동등함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이거 우리 승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 전에 상고를 했었죠. 어떤 내용이죠? 증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확인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어려워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기준으로 이것을 계속 해석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교리 두 가지를 소유리 문답에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양태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이론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지금 교육자죠. 학교에서는 학생일 때가 많아요. 학생이죠. 하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자, 내가 교회에서는 교육자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예, 회사에서는 CEO죠. CEO죠. 회사에서는 지금 승리하는 삶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난 교회에서는 교육자, 학교에서는 학생,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이야. 자, 이것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양태론인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계세요.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성령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즉 한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계셨어요. 즉 삼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것이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태론은 오히려 명쾌해 보이는데, 그래서 누구 기준에 이건 사람 기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다니엘 신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을 나오게 만든 이론이에요. 3위 중 1인만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나 성령보다 더 지존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또 근거도 있어요. 근거도.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네요. 아들보다 더 지존하신 아버지다. 자, 이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이 잘못된 근거에 대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돼요. 본체예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위에 써있는 정답대로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철저하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안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모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면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놀랍게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이 다니엘신론에는 동적 다니엘신론과 양태적 다니엘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이단 종파 연구라 잘못된 이 신학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가져야 될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 2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림 2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구약적인 근거를 들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자,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다. 아버지도 the Father is God고 the Son is God고 the Holy Spirit is God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Father is not the Son.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서로가 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바로 이해할 수 이것을 틀리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이것의 이 틀을 뭔가 짜집게 하고 일렬로 세우려고 그러고 뭔가 다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그림이 바로 페리코리시스라는 이 로테이션, 도는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창조를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계셔서 너무 외로우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나 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셨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영광의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 넘쳐 흐르는데 누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동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래서 외로워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소리문답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